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나왔지만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왜 만나시겠어요? 왜 만나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가 다르든지, 어떤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물며 새까지도, 짐승까지도,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사는 것이고, 아멘. 굉장히 큰 코끼리다, 고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을 안 주시면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은 사는 거북일지라도 하나님이 천년 동안 지켜주시니까 천년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로 경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의 대상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 천사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천사를 언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그런 은혜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만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커 보인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꽉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멘. 따라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다. 사랑은 실질적인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부 다가 십자가 뒤로 묻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사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 그랬어요. 네시가 그 당시에는 바로 재상이에요. 재상, 장관이에요. 근데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 같으면 재무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겸 한국은행 총재, 모든 국가의 나라의 왕실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지위도 그만큼 높고 신뢰도 받고 한마디로 실세란 말이야. 근데 이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할렐루야, 이는 다른 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에요. 다른 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다른 것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한 다른 것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이 거리라는 것이 보통 큰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첫 번째는 마음을 우리가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 지금 재상 장관 네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멉니까? 저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에디오피아와 우리나라는 많은 그런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 나라는 한 1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3년 동안이나 253개 전투에서 참여한 그런 나라예요. 그 전적비와 전쟁 기념관이 춘천에, 우리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전적비가 있고요. 그들은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요, 이 6,370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 와서 희생이 당했어요. 전사자와 또한 부상자들을 이제 가지고 253개 전투에서 그들은 함께 참여를 했어요. 한마디로 혈맹이에요, 혈맹. 우리나라는 또한 이 에디오피아는 그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솔로몬 때도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온갖 금은 보화와 상아와 좋은 그런 보물들을 싣고 달려왔죠.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이게 에티오피아 그 연연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그 여왕 또한 여기에 오늘 보면은 여왕 간다게의 여왕이라 했어요. 그 모든 국고가 이 지금 내시에 손에 달려 있어요. 인정을 받았고 또한 모든 그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가 그 바쁜 간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 예배는 국경을 초월한다. 맞습니까? 뭐 거리가 조금 멀다고 가깝다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국경을 초월해버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국경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길이 좋습니까? 비포장 도로예요. 마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털럭거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와야 돼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최고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겠습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나 국가가 거기에 저해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짜릿한 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아멘.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뭐가 거침이 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인 것이 조금 더 거침이 없어요. 재상이 되면 어떻고, 왕이 되면 어떻고, 장관이 되면 어떻고, 실세가 되면 어떻고, 권력자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가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 이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따라 겸손한 예배자를 찾는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그래는 조금 낫겠지, 내가 그래도 뭔가는 했으니까, 이러한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전부 다가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다. 세상은 다 헛되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결국은 죄악 속에서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왜 건져주셨을까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예배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고요, 최고로 값진 것이고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예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아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또 외에 다른 것들, 문제, 어떤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라는데, 국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길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업무가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 할렐루야. 또한 그는 사모하는 예모자, 사모하는 예보자, 사모하는 예배자. 그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어요. 28절, 사도행전 8장 28절 시작. 돌아가는 데수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참,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갖고 다니는 이런 편리한 인쇄물이 아니에요. 파피루스에 그때 당시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인쇄지로 인쇄된 성경책이 아니에요. 두껍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어려워. 그런데도 이는
마차를 타고는 멀리 왔으니까 잠도 잘 수 있겠고요. 경치도 구경할 수 있겠죠. 경치 구경하는 것도 제껴놓고, 잠자는 것도 제껴놓고, 쉬는 것도 제껴놓고 성경을 읽었더라.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론 운전하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옆에나 뒤에 타고 다니면서 늘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냐,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냐, 곧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인 것을.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멘. 왜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읽고 말씀을 듣는 것과 읽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질차이. 아멘.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새벽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날만큼이라도, 토요일날 저녁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4시와 같이 그렇게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겸손한 자에다가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또한 그는 이 빌립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빌립 전도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네가 그 읽는 것이 뭔지 뜻이나 알고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내시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껏 그래도 성경이라 꽤나 좀 읽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읽는 성경 그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읽는 거요? 이렇게 해봐봐요. 이 내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따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할렐루야.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것인지, 나한테 말하는 것인지, 특별히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너 그거 성경을 꽤나 읽고 있는데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네가 알기나 알고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이 장관인데, 실세인데, 그 여왕의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지금으로 같으면은 국무총리요, 또한 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재무부 장관이요,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갖고 있는 실세예요. 조금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이 빌립 전도자, 빌립 전도자가 겉모습은 초라한 빌립 전도자가 딱 와가지고 당신이 성경을 읽기 있는데 그게 뭔지 무슨 말이나 알고나 읽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자 정말 그런가 보세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31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양육하는 그런 분이 계셔야지만 해요. 성경이 읽으면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문자로는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는데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성경 좀 읽었다고 그래서 조금 아는 체라고 조금 뭔가가 교만했다면은 하나님이 빌립 전도자를 보내주지도 않았고요, 빌립 전도자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 어찌 나를 갖다가 무시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경험하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겸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이에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거리가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국경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털럭털럭거리고선 며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 얼마나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더라. 예루살렘에 일부러 왔다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더라. 예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과중한 업무와 많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모함이, 이 하나님은 그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성공이 되게, 할렐루야. 또한 그는 예배로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또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절반이 아니고 90%가 아니라 따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100%입니다. 아멘. 전부야, 전부. 나의 인생의 전부야.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인간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어떠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성공한 자, 승리한 자의 그런 아름다운 향연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원수들의 방해와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해방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아멘. 설사 죽음이 왔을지라도, 설사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설사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누가 은혜를 받나, 누가 졸지 않나, 누가 더 뜨겁게 사모하나, 그런 거 구경하고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우리 기도